자,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 주일 이후로 사도행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남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최초의 방언이 나타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날의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신 것과 그리고 이거 화면에 유튜브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서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그래요. 저한테 오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좀 안고 한번 설교해 볼게요. 네. 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린아이가 저에게 오는 거를 막지 말아주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급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데,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저희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밭이 좀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파트가 2채가 있는데 한 채를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급진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이게 천국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정말 어느 누구도 이것은 내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니까. 너무너무 급진적인 모습이죠. 사실 비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국왕도, 어떤 왕국도, 어떤 왕조도, 어떤 정부도, 어떤 이념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급진적으로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행전 2장에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어요. 마음이 사도행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마음이었는데 여기는 마음이 갈렸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그러니까 함께 교회로 모이는 형제라 일컫는 자들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난 거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AD 30년, 35년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본다면 고린도전서 기록 연대를 AD 55년, 54년 이렇게 보니까 불과 20년 만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교회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럼 교회의 잘못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교회에 오도록 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든 구조적인 문제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전하도록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인생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관습, 생각, 문화, 잘못된 지식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에 다른 사회적 조직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역시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회적 시스템, 조직의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독특한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와 같은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던 다른 조직과는 다른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사회적 조직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회당 조직이고 하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에클레시아라고 다른 명칭으로 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구별점을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은 사회적 조직으로서 그 기능과 권한 추구, 유대인들의 권리와 권한을 함께 모여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회당들은 같은 형제, 같은 형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20명에서 40명 정도의 영세 상공인들로 조직이 되어져 있고 조합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떤 사업이든지 하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조합에 속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혹은 점을 치는 종의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혹은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업적 이익에 침해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것들은 이런 조합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많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떠하냐? 교회는 세속 조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강조하고 스스로 차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조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초지역적으로 우리는 형제요 가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회당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회당은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주요 직위에서는 다 배제되었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은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과 구별이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실천했던 조직입니다. 그러하니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 조직이나 조합의 경우에는 어떤 유력한 후원자의 지원 혹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로 건립되거나 유지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비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이런 남다른 재정 기부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역시 많이 있었으나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한 증거는 전혀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회당이 세속 조합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모이는 교회는 이런 점에서 매우 다르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기부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지만, 그러한 기부와 후원과 도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세속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다른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을, 어떤 자발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평등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다른, 교회 안에는 법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공유하는, 그것을 어기면 경찰에 끌려가거나 감옥 가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긍정하는 기준 혹은 규범 혹은 영어로 norm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 혹은 초기 교회들에는 어떠한 norm이, 어떤 규범이 있었을까요? 이 norm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가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물어봤어요. 뭐가 소셜 norm이냐? 법이나 이런 걸로 규정하진 않지만, 또는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긍정하고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것인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노음이 있었던 것인가요? 초기 사도들이 전도하고 전파하고 세웠던 교회들에는 어떤 노음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교회에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신다. 어떤 누구의 유력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한 거예요. 그러하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하니 어느 누구도 감히 앞에 나가서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도 그러한 노음이 있어야 하고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동호회예요. 성령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면 그냥 소셜 게더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기에 글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걸 어긴다고 해서 경찰에 붙잡혀 가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노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 혹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하지 어떤 조작이나 어떤 압력이나 그런 걸로 교회가 움직이게 하지 않겠다. 교회에 봉사하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든 그것들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지 사회적 압력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그런 것들로 하지 않겠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랑 조금 다르게 해보겠다.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면 나이로 젊은 사람을 누르지 않겠다. 눌러보지 않겠다. 우리는 인종과 피부색, 국적, 돈이 많고 적음, 교육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모두에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를 추구한다. 우리는 최고의 지성과 가장 깊은 영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어떻게 표정이 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러세요. 좋은 건 지금 다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또 뭐 구체적으로 하나 또 하자면 우리는 우리 교인들끼리 술을 같이 마시지 않는다.
우리는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지만 어떤 면에서 술이 좋은 음식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인들끼리는 마시지 않겠다. 오히려 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성령님의 교제를 우리는 추구한다. 이런 거죠. 이게 노음이죠. 이게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대한 의심, 또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희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 해퍼 목사님이 쓰신 라이프 투게더에서 한 두 구절을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의미한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또 하나, 함께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강한 힘의 근원이 된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아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처럼 천국의 모습을 잠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가 온전치 않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실망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조직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희한한 게 다른 사람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아주 탁월한 성취, 놀라운 일을 만드는 거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예술가들이 예술을 하거나 우리가 돈을 벌거나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주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죠. 어떤 예술가도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보여주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그런 작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감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알고 싶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고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만한 축복이 또 더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존재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인생이 뭐가 특별한 게 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중 돌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집중 돌봄. 누군가 상처가 있거나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집중 돌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삶의 의미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또 살 의지를 되살리고 그런 것이죠. 집중 돌봄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이단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 사이비들이 제일 잘해요. JMS, 신천지 그런 애들이 이 집중 돌봄을 제일 잘합니다. 그 집중 돌봄을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잘해요. 어떤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먼저 1차로 누가 가서 이렇게 하고 2차로 누가 가서 하고 3차로 누가 가서 하고 생일은 어떻게 챙겨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일은 누가 도와주고 공부는 누가 도와주고 누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임무가 다 맡겨져 있어요. 그런 집중 돌봄을 받게 되면 사람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죠. 이 집중 돌봄.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이단 사이비가 잘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가 잘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주 잘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사이비가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속여서 넘어가는 건데, 이단 사이비가 하는 집중 돌봄과 사도행전 교회와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가장 다른 거는 이단 사이비는 그거를 조작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님의 주도하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집중 돌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촉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안쪽 페이지에 바틀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주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함께 있어줍니다. 기도를 몸에 배이도록 도와주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대화적 관계를 통해 내면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복된 인생을 살도록 기도를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할 줄 아는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일터에서 양심을 지키고 세상에서 영혼을 지키며 사는 길을 함께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선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함께 가꾸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친교 모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치유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서로 세워지고 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